여자아이가 낳으면 80일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남녀 차별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밝힌 겁니다. 권사님들. 우리 김건주 교수 그 양반이 구약할 정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내가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둘의 교회에 권사들이 이 나눈 내용이라고 그러고 하고 뭐 밝히면 좋겠습니다. 인용해도 좋겠습니다. 공이 우선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 남녀 차별이 아니고 여자아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몸이 회복이 조금 늦답니다. 뭐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그런지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불편한 여인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몸과 마음의 편함을 주기 위한 이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서원도 보면은 남편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여성을 차별했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남편이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예, 그냥 여인들이 뭐 피곤하고 늘 삶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무슨 감정이나 또 몸에 이게 참 상황이 기복이 여러 가지로 아주 심할 텐데 그때 자칫 잘못해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걸러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서원의 남편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재산 문제에 대한 소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되겠습니까? 그 소원이 지켜지겠습니까? 모든 주도권을 다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런 법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시는, 특별히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잘못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남편이 다시 한번 더 걸러서 신약에 우리 보면은 이 여인은 잠잠하라 하는 것도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집에서 다 의논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지지자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면 괜히 서운했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장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의 모든 법은 약자를 모아놓은 법이죠. 약자.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데 이웃 사랑에는 철저하게 약자 중심, 강자의 힘을 제한하고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동등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이게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자기의 욕망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그래서 저 보니까 가장 율법을 사랑했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다윗이야말로 가장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자신도 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도록 했는데 자기의 욕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짓을 했다고 두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계를 잘 드러내시고 한계를 드러낸 만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 남편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 말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아무래도 모든 결정권을 조금 더 갖고 있는 남편들이 양보하고 아내들을 잘 살펴서 지지하고 그래서 혹 서운한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오늘 특별히 남편들만 듣게 돼서 이런 나눔을 좀 해봅니다.